2021년 7월 11일 주일 오감 예배 광고와 말씀 나눔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네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이 기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 드립니다. 나눔 소식인데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미 또 4단계 시작을 7월 12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대면 예배로 모여도 된다라는 권고 기간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언제 누가 어떻게 만나서 그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오늘부터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4단계는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전국 기준은 2,000명, 수도권은 1,000명 이상 모이게 되었을 때 확진자를 얘기하는 거죠. 종교시설 두 번째 항목에 있는데 비대면만 가능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비대면이라고 해도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 준비자들이 있어서 10명까지는 보통 허락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양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니면 10명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위기의 시간 건강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일단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지만 꼭 주일날 정한 시간에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한 사항이나 또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카톡이나 문자 혹은 전화 주셔서 같이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기도 제목 나눠드렸죠. 이번 기간에 더 특별히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같이 묻고 답하는 시간이고 또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그리고 지금 시급한 일, 미래 소망, 과거의 사실까지도 온전히 풀어낼 수 있는 이 기도 제목 교회 오시면 교회 주보 가져가시던 곳 그곳에 항상 빛이 되어 있습니다. 와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모임 변경됩니다. 주일 오감 예배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현재는 7월 2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새벽 아둘람 기도회 월요일 날 새벽에는 일단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대신 저는 정시에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6시에 올리는 새벽 음성 설교는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될 텐데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금요 한몸 기도회는 8월 첫 주긴 한데 아마도 쉽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8월 첫 주에 하는 금요 기도회는 상황에 따라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정원 물놀이장 개장을 하려고 했는데 임시 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네요. 하늘정원 BBQ 신방 역시도 임시 보류합니다. 지금 사적 모임이 2명 이상 안 된다고 하니 그리고 사실은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좋은 얘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시 보류합니다. 7월 11일 나눔도서는 나다움은 창의성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는 다를수록 좋다라는 책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7월 18일에는 유쾌함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이번 기간 동안은 우리가 유튜브로 영상으로만 만나게 되겠지만 꼭 책 한번 보시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시기는 정말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특별히 가정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나눠드린 이 순서지에 있는 가정 예배에서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회 기도 드리고 말씀 보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에 따라서 가족끼리 모여서 그리고 혹은 가장이 대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본문 내용을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반년 동안에 우리의 역량은 부족하였으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었나이다. 모든 것이 풍성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의 감사가 풍성함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어 좁은 마음을 넓혀 주신 것, 남의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 것, 쉽게 좌절하지 않는 것,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것, 자족하는 법 등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해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차분한 호흡을 허락하셔서 감사함 가운데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길을 내다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격려하며 새로운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제의 확인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성경 찾으시고 성경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한 장 한 장 넘겨주시되 가급적 다른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공동체를 이루는 조건들이라는 제목이고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같이 읽었습니다. 나눔 도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명철님의 다를수록 좋다라는 책인데요. 책 소개부터 먼저 할까요? 인문교양 시리즈 아우름 세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책을 많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서적도 읽어오셨던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샘터에서 나온 거고요. 아우름은 각 분야에서 성실히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온 전문가들에게 다음 세대에 꼭 한 가지만 전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대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한 내용들이 책으로 엮여졌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각자의 자기의 길에서 전문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이러한 전문가들이라면 꼭 당신은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묻고 답하는 스승과 제자를 멘토와 멘티를 만나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다를수록 좋다 뿐만 아니라 인문교양 시리즈로 나온 샘터의 이 아우름 세트는 한번 사서 보시면 나름대로 재미난 해답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읽고 소개하셔도 되고 그리고 중고생 정도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직접 한번 읽게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물론 책마다 각자의 삶에 필요한 단어는 다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각각의 전문가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도대체 자신들이 그 전문가가 되기까지 필요한 요소로 말하는 게 뭘까를 찾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매우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방대한 지식 중 어떤 부분을 취해 소개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 것인지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담기는 내용도 달라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식 전달의 수준, 그간 넘어서 보자라는 책인 거죠. 단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전하기보다는 수천, 수만 가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죠. 제가 이번에 스티그마 세미나라는 교회 개척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비대면으로 전면 전환돼서 도서관의 이름으로는 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도서관에서도 도서관 협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이돌봄, 그러니까 이런 돌봄 프로그램 외에는 전면 비대면으로 하라는 공지가 왔어요. 그래서 도서관 이름으로도 힘들 것 같고 교회에서 사적 모임은 아니고 공적 모임이니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교회에서 모이는 것들은 아무래도 또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서 일단은 보류는 해보고 있습니다. 책은 나왔고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꼭 모여야 될까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래서 어저께 한 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책을 차라리 시중에 유포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또 하셔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모여 앉아놓고 사람을 가르치는 건 또 중요하지만 그렇게 책을 통해서 관심을 먼저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전 이 아우름 세트 같은 일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가지치기가 돼서 새로운 교회, 좀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게 제 역할이니까. 그래서 이 책 아우름 세트처럼 제 책이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좀 하게 됐어요. 사실은 스티그마 세미나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아우름 세트처럼. 여러분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 같아요. 이 책도. 그리고 제가 쓴 책은 아마도 개척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그런 도움이 되는 책. 지금 말하는 것대로 하면 수천 수만 가지 행복 중 하나 정도를 잡을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책, 이 다를수록 좋다라는 책은 창의성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특별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개성과 훈련과 협업을 통해서 발휘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요점이죠. 이 책의 요점은 내가 창의로운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한다면 뭘 해야 되냐? 개성이 존중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협업할 줄 알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이 책의 중심이 됩니다. 이제 한번 본문과 함께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46절 볼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대. 그건 무슨 말일까요? 제자가 12이었는데 12이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니 하나같이 어떻게 직업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하나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 때문에 붙어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건 아닌데 논쟁이 붙은 거죠. 뭐라고? 누가 좀 제일 낫냐? 라는 거죠. 누가 좀 크냐? 누가 좀 괜찮냐? 라는 질문을 던지자. 그러자 4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근데 중요한 건 말로 서로 간에 다툼이 난 것이 아니라 뭐가 났다? 그 마음에 이미 균열이 생겼구나인 걸 알아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말로만 서로 건강하게 논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말로는 논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이미 서로 간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때마침 어린아이가 교보제로 사용된 거죠.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에 집중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오는 아주 놀라운 경험과 결과를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게 시작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마음에 균열이 생겼잖아. 왜 균열이 생겼는지 알아? 아, 시작이 잘못됐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받아들여야 돼. 그게 시작이야 라는 거죠. 그건 뭐죠? 아까 말한 이제 앞으로 설명할 거예요. 너희들 다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런데 다 다른다는 걸 알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 근데 받으면 그게 뭐냐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너희는 단지 어린아이를 하나 만나는 것처럼 보였냐?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만나는 게 곧 나를 만나는 거야. 그런데 나를 만나는 게 꼭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래요. 이 말은 돌려 말하고 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심지어 어린아이를 만나도 그 어린아이를 만나서 너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다르죠?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나이가 많다 적다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가진 자든 없는 자든 병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는 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뭐예요? 큰 것과 작은 것을 너희 마음대로 구별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이 말의 결론은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각자의 개성이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틀림이 아닌 다름이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어제도 집사람하고 그 얘기했는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같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어울릴 수 있었을까요?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그 12명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신 걸까요? 네, 각자가 다름을 인정해 주신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야. 넌 원래 베드로야. 야곱은 너 원래 야고보야. 넌 원래 요한이야. 라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뭘 맡고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 뭘 맡고가 아니라 각자의 뛰어난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각자 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데 그들이 온전히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각자의 잘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지 잘하는 사람에게만 일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일을 시켰다면 그 12명은 다 버려지고 다른 사람이 왔어야죠. 이후에 나오는 바나바나 바울 같은 사람이 훨씬 쓰기 좋습니다. 왜?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뛰어난 사람을 쓴 게 아니라 12명의 각자 다 다른데 그 다양성을 존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가 잘하는 거 하게 해주고 야고보는 야고보가 잘하는 거 하게 해주고 유다는 유다가 잘하는 걸 하게 해주면서 공동체가 형성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틀림과 다름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근데 더 구체적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다양한 거야. 이거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창의성이 만들어지려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이 아니라 더 정확히는 다양한. 그래서 각자가 잘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했대요. 이 말은 이 뜻이에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머리로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가르쳐줘도 되는 게 아니더라. 아까 말한 대로 훈련은 머리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살아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우리한테 말 안 하고 귀신 내쫓아서 그 사람하고는 우리 결별하기로 했대잖아요. 그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은 사역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다름이 아니라 신앙의 같음을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침묵기도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경건하게라는 단어가 예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 경건하게는 정말로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걸 경건하다고 얘기해요. 다 달라요. 근데 그걸 다양하다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런데도 그 각자의 삶 속에서 같음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저랑 만나면서 그런 생각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 양 목사님은 나하고 좀 같은 게 있어 라고 느껴서 이 교회에 오시는 거 아닌가요? 영상으로 보시거나 혹은 카톡으로 제 말씀 받아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과 좀 닮은 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와 함께 신앙의 교제 나누시는 거 아닌가요? 전혀 다르다면 나와 함께 할 수 없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양 목사의 색깔이 많아서? 아니요. 저는 스스로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다름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같음을 찾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같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만일에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같이 하고 싶다면 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같음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훈련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다 달라요. 잘하는 것도 다 다르고 못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뭘 존중해주면 된다? 각자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주면 된다. 같음이 아니라 다름이 있는데 다양성 속에서의 나와 같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이 좀 어렵죠.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써 있는데 세번역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와, 기가 막힌 표현이죠. 막지 말래요. 그 누구든 내게 오는 거 막지 말래요. 어떤 사람일 때? 너 잘못됐어. 너 실수했어 라고 말하는 것. 넌 나하고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래요. 나를 반대하고 나하고 등져 있지만 않는다면 서로 한쪽을 보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라는 얘기죠.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협업을 통해 공동체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다르다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다름을 자꾸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음을 찾아내면 되니까. 다양성 속에도 분명 서로 간에 통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키우다 와도 그래요.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셋째 다르고 다 달라요. 교인들 봐도 그래요. 다 달라요. 일단 인정해 줍시다. 다 다르다라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다양한 사람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있다는 거예요. 유한이까지 보면 2살, 3살이잖아요. 제일 나이 많은 분이 91.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나이도 달라요. 사는 데도 달라요. 사는 방법도 달라요. 근데 같이 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니까.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이를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각자 다르다. 다양하다. 인정. 근데 무슨 훈련하는 거죠? 그 다양한 가운데 나하고 맞는 게 뭘까?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의 노선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정치 노선은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근데 사람을 위하는 방법은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 인정합시다. 다양하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양성에서도 나랑 맞는 게 있을 수 있다. 그건 뭐로 가능하다?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다가 아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하고 같이 안 있어. 저 사람하고 말 안 해.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생각이 좀 달라도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여러분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는 나하고 결만 같으면 같이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 결대로 그대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다양성 속에 나와 같음을 찾아 그 훈련을 통해 생각이 달라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달인목 공동체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같이 기도합니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드리는 이 기간 동안 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이 다르다고 함께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생각이 달라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양하다는 것, 다르다는 것 우리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훈련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양하구나 알고 그 다양한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같음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훈련입니다.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왜? 예수께서 12제자를 그렇게 키우셨으니까. 나도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훈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각이 달라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사람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도 나는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